서 내려오는 장면과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10장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모습과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3장에서는 바울이 깨달은 은혜의 경륜의 실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잠언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인가, 의로운 삶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격언, 속담 이런 것에 가까운 그런 경구들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잠언 사실 오늘 이 10장도 1절부터 32절까지 다 천천히 읽으면서 그 가운데 나오는 이런 말씀들 중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닿는 그런 부분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이 10장에서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쭉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또 각 구절들은 우리 개인적으로 또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적용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적용하시면서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게 사실 1장 1절에도 나왔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또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면서 이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한 번에 쭉 쓴 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 기간 중에 깨달은 여러 가지 지혜와 그런 어떤 통찰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를 이제 모아서 이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두에게 널리 알려줄 좋은 말씀이 필요하다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10장에 와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1부였다면 이제 10장에 이제 2부가 또 시작되는 거죠. 뒤에 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잠언도 나오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가정 이야기가 맞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녀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어느 집에나 다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쓴 사람이 지금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집안 사람들, 그 왕 위에 앉을 다윗의 후손들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이러면 좋겠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처럼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긴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몇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2절에 재물부터 나오니까요.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4절에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재물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가난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단순하지 않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이 부함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정직과 성실이라고 하는 그 태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면 그게 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소득을 어떤 불의한 일을 통해서 어떤 재물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죄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들의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0절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게 전부 다 말에 대한 겁니다. 말.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하고 의로운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역하고 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 이 말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을 하는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중심으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리고자 하는 중심으로 하는 말이냐.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또 이 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게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말은 대화잖아요. 그래서 7절 보면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게 말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고 흔히 하는 말로 민폐가 되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말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에 있어서도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느냐가 이 사람의 결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는 행악하는 자는 그에 따른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1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현장에서 보여지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재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잖아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내 자신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 하는 말, 그리고 그 말에 이어지는 행동,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의인으로서 살아가느냐 악인으로서 살아가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좋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분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쭉 말을 하면서 단 하나도 종교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하고,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면 어떤 식으로 각을 뜨고 어떤 식으로 바치고, 분명히 우리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제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배웠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인의 삶을 살아라,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의 교훈과 그 법도를 듣고 그 법도를 따르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재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이 10장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 10장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말씀이 뭘까 해서 함께 읽었던 게 2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정직하게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산성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행악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의 도를 떠나서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 말을 조심하지 않는 모습, 그 중심에 자기만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것으로 가득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멸망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까. 의인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깊이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킴으로써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행악하는 자, 말씀을 떠난 자는 그 뿌리가 옵혀 있는 것처럼, 도저히 살지 못할 나무처럼 결국 그 결말은 멸망이라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잠언 10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제가 급하게 쭉 읽었던 여러 구절의 말씀들이 재물이나 말이나 타인과의 관계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말을 해주는 것이고 모두 다 선정해서 읽은 건 아니에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입술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입술로, 조심하는 삶으로, 나의 재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 묵상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도전을 주신다면 오늘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겠다 다짐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살아야 할 일상의 삶에서 의롭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매일 접하며 살아가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